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왜 남을 깎아내리면서 살아갈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다니엘서 4장까지 등장하던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지나갔고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죠.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벨사살은 역사상으로는 마지막 왕은 아니에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역사 비평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위문을 제기하곤 했는데, 실제로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이제 나보니두스가 나라 밖으로 정복 전쟁을 다니니까 아들인 이 벨사살이 나라 안에서 대신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을 때에 오늘 7절을 보면은 벨사살이 박수와 술객들한테 해석을 명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셋째 가는 치리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하죠. 둘째가 하면 둘째 가는 거지, 왜 셋째 가는 통치자를 준다고 말합니까? 본인이 둘째 가는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는 치리자,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개인에게는 오히려 비극이었어요. 결코 첫 번째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새로운 세대인 이 다음 세대인 벨사살은요, 나름 위대한 왕으로 불릴 만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선의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그러나 그는 느부갓네살은커녕 아버지의 이름조차, 나보니두스의 이름조차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 훌륭한 왕의 조건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영토 확장이잖아요. 광개토 대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아버지가 다 독차지하고 있고요. 이 아버지는 아주 정력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올 것 같지가 않고요. 자신의 차례가 온다 한들 아버지의 명성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런 꿈은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꿈과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희망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통치자로서 첫 번째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자신의 꿈이 무시당하는 상태와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나라의 첫 번째 통치자인 양 엄청나게 큰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재력을 지금 엄청나게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로 그릇을 만들어서 흥청망청 술 파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란 저 위대한 왕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을 빼앗아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네 신전에 두면서 신으로서 존중은 해줬습니다. 게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주로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벨사살은 그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조차 우습고요, 저 느부갓네살 왕 남들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나도 그에 못지 않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것을 깔아뭉개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불러왔을 때에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과 나보니두스 사이에 이 짧게는 5, 6년 사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사이에 왕이 한 두세 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5, 6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이미 다 지켜봤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에서 우리 부왕이 사로잡아온 자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 취급하고 있죠. 전대의 권력자였던 다니엘도 지금 전대 체제의 모든 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도 무시하고 다니엘도 무시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무엇입니까? 본인이 지금 열등하다고 느끼니까 다른 존재들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런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도, 나라의 둘째 가는 치리자도 결국 하나님 없이는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높이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깔아 뭉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앞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열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권면이 나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근히 은연중에 무시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했으면 권면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요, 이걸 항상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지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것부터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어떤 말이 들려왔을 때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친구의 무심한 말이나 가족의 비교 섞인 표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근히 나에 대해서 도는 소문들, 누군가의 지적들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요. 당연히 처음에 들으면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1주, 2주 내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상처받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따르고 있고, 사람의 인정 위에 내 존재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사람의 인정 위에 나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시받을 때에는 무너지게 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남이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은 그를 반대로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거나 무시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요, 이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인정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서는 자는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나 좌절하고 낙담해서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요. 그 위에 서는 자는 흔들리나 다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오늘 벨사살처럼 사람의 인정받기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무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벨사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세어보았다 저울을 재어보았다. 우바르신이 베레스에서 나온 동사예요. 베레스 우사 있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잘못 잡아서 그가 찢겼잖아요. 베레스는 찢기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세어보고 계수해봤으나, 그리고 저울로 달아보았으나 너는 부족하다. 그러니 너의 나를 찢어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때의 이 모습은 어떤 게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였을 때 꿈으로 나타나셨듯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벨사살 앞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의 박수 무당들을 찾았듯이 똑같이 벨사살 역시 박수와 술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와 똑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해결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본문 10절에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왕비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태후가 등장해요. 이 태후는요, 벨사살의 왕비가 아니죠. 벨사살의 왕비는 2절에 보면은 이미 왕후와 그리고 후궁들이 그 파티에 참석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토대로 생각해 보자면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 느부갓네살의 딸이자 나보니두스의 아내, 그러니까 벨사살의 어머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왕비가 뭐라고 하죠? 11절에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때의 꿈을 해석해줬던 점쟁이들의 어른 다니엘을 부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참고로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엄연한 오역입니다. 부친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버지, 조상, 선대 통치자 다 가능한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어쨌든 벨사살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땠을까요? 듣기 싫었겠죠. 듣기 싫었을 거예요. 다 어떻게든 그 선대의 업적들을 깔아뭉개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요? 선대에서도 인정받고 권력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술객들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때처럼 다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벨사살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토록이나 무시하던 그 사람, 바로 그 다니엘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나의 정체성, 나의 교만을 깨실 때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위에의 도움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여기는 걸 그만두게 될 때에, 결국 그렇게 될 때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케이드라는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신장에 관해서, 이 장기 신장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플로리다 대학의 풋볼팀 경기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소변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장학 교수다 보니까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음료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는 이제 이 음료를 전해주면은 선수들이 막 마시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일단 음료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락스 맛 같다, 무슨 유한 락스 맛 같다, 무슨 변기 세제 맛 같다. 변기 세제 맛을 어떻게 하는지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도저히 못 마시겠다, 이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에 완전 좌절한 교수는 집에 돌아와 낙심하고 있어요. 그의 연구의 성과들이 다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을 때에 그 남편으로서 그 무시당함을 어떤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무시하기 쉬운 존재가 누구죠? 집안에 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가 너무 편하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쉽게 무시하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자기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상태인데, 여보, 레모네이드를 조금 섞어봐요.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을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교수의 음료를 개발했던 것은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무시당했지만 무시하지 않았어요. 직접 과일 가게에서 레모네이드를 사다가 섞었어요. 그 음료가 바로 게토레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토레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게토레이는요, 근데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이 한마디, 무시할 수 있는 한마디를 무시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결과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작은 한마디, 작아 보이는 사람, 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하세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좀만 능력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을 때, 그때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아니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악한 상황 속에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연약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무시하고 싶은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이 무시를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야, 저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저 상황은 별로야, 저거 굳이 개입할 필요 없어, 그냥 버려야 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순간,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어쩌면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시를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먼저 판단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무시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를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무시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시하려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었잖아요, 벨사살한테. 그런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의 권력자가 된 다니엘은요, 벨사살에 의해서 이제 철저히 초야에 묻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불려들었는데, 예전에 권력자였던 것에 대한 전관 예우 측면에서 부른 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아까 뭐라고 그를 불렀었죠? 유다에서 끌려온 종으로서 벨사살에게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무시당하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지하고 그 앞에 바로 섰을 때에 결국 그 무시당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이제 왕의 뜻을 해석해 달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도 돼요? 은근슬쩍 자기가 이제까지 서름당했던 것을 대갚아 주면서, 왕이요, 당신이 이런 거 모르죠? 이거 요런 뜻이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지혜자라서 이 나라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이 일을 맡겨 나를 불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긁으면서 건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벨사살 왕이 뭐라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더 뜯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무시당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무시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기회를 지고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신 자리를 사명으로 받아들였고요,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시당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시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까운 오래된 관계 속에서조차 우리는 은근히 그 파워게임 속에서 밀려서 약간 친구지만 무시당하는 친구인 느낌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철저히 이렇게 무시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무시당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느냐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매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무시를 넘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해요. 주님, 내가 무시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벨사살은 그에게 약속한 모든 상급을 결국 줘요.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도 주죠. 결국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두 가지 꿈의 이야기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본문 30절과 31절의 그 결과가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인정받기 위해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반응하고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당한 것을 갚아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무시당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주님의 뜻이 이뤄가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에 믿음으로써 버티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 삶의 중심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